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말라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전체는 6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4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크게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라기 당시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으로 드렸고 저는 것, 병든 것, 눈 멀고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셨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엉망되자 삶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삶에는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고서 옷으로 가렸습니다.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젊어서 얻은 아내를 이혼서 써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딸을 여자를 데려와서 재혼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와 삶이 무너지니까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기뻐하신다.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난주 설교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좀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왜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 내리고 예배를 엉망으로, 삶을 엉망으로, 입술의 언어들을, 반항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신 약속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어떤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때 어긋난 삶을, 어긋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번째 설교인데요. 주제는 11조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받으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11조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논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11조에 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것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 가지고 가장 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 가운데 그들이 내세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다. 실제로 구약에 11조는 내라고 율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폐기했으니까 율법이 다 폐기됐으니까 십자가도 폐기됐다. 그래서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필요치 않다. 성전도 필요 없다. 그러니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렸던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을 봐라. 11조 드리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 없다. 그러니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이유. 오늘날 교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걷어들이는 많은 돈들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부동산을 사고 교회 배만 불려서 교회가 오늘날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11조를 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견해들은요,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의 핵심은요,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조에 담긴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은 그 견해들, 논쟁들을 좀 이렇게 읽고 보고 또 그다음에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제가 성경도 통일성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여러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참된 의미들을 좀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좀 성경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라기서는 끈으로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7장 3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그 맨 끝부분 30절, 31절,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30절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법을 준수하며 살아라 하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30절에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여러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곡식, 땅에 솟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열매, 과일들, 그 다음에 32절에 소나 양 같은 가축들. 이것들이 대표적인 소득이죠. 이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거룩한 물질로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걷었어요. 곡식이나 그리고 과일을 걷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보다 더 좋아 보여서 바꿔야겠다라고 물르려고 하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서 이걸 누리고 싶어서 할 때는 내가 드린 것을 5분의 1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소나 양을 이제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기준했어요. 이렇게 딱 목자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 놓고 하나 둘씩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게 하나님 거다. 왜냐하면 딱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소가 10마리가 있다고 봐요. 한 해 동안에. 근데 10마리 중에서 그 등치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11조를 그 10마리 중 한 마리를 드린다면 등치 큰 소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살이 없는 소를 드리겠습니까? 그 정답은 믿음 따라입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따라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냥 10번째, 그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거는 그냥 드려라. 근데 딱 보니까 10번째가 제일 큰 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상하면 다른 걸로 막 물르려고 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소 두 가지를 다 드리라. 이 얘기예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얻어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물질이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조가 세 가지 11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좀 찾아볼게요. 제1, 제2, 제3의 11조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8장. 레위기 다음에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누구에게 줬다고 말합니까? 레위 자손들. 이 레위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막 자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농사 지을 것 이런 거 안 줬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1의 11조예요. 제1의 11조. 그 다음에 제2의 11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요, 제2의 11조를 말해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2의 11조인데 감사 축제 비용으로 드리는 11조를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하실 게 2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많고 감사해서 11조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먹을 것들 막 사서 권속들이 식구들이 함께 먹고 또 레위인도 함께 먹는 축제로 드려지는 11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2의 11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11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다음 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마다 하는 10분의 1,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구제의 11조. 이 11조는 제2의 11조를 3년째의 구제의 11조로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제3년째 제2의 11조도 드리고 제3의 11조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제2의 11조를 제3년째는 구제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성읍에 그 저축을 다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 거류인들, 꼭 객이나 고아, 과부들, 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11조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제1의 11조의 의미상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감사 축제 비용으로 드리는 11조나 구제 용도로 쓰이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드리는 뭐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 등 이런 헌금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삭 축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이 세 번째 11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가 좀 더 구제하는 쪽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헌금의 일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신 다음에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얻으니 그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게 하고, 여기 특별히 이 신명기 14장에 멀어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 성읍에서 구제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 다니는데요. 제 11조를 큰 교회 드려봤자 뭐 원체 부자니까 저는 딴 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내가 속한 교회로 가서 거기서 헌금을 하고 그 교회가 이러한 용도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 명령이 구약에만 주신 명령일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만 해당하는 명령일까?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만 신약의 성도들은 드릴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하나 잠깐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 마당 앞에 있는 채소를 기르고 그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야, 그렇게 꼼꼼하게 11조를 챙겨드리면서 너의 삶에는 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거니와 더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 너희 마음의 정의, 긍휼, 믿음,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삶의 정신들, 이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1조는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는 정의, 긍휼, 믿음에 해당되고 저것도는 11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조도 신약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군데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9장. 여기에 헌금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이 교훈했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도와주자라는 구제헌금. 아까 11조 중에서 제3의 11조가 구제헌금 아니겠어요? 그 구제헌금이 오늘 이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하나씩 한 절씩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연보는 헌금을 말해요. 헌금은 어떤 헌금이 참된 헌금이다라고 말씀해요? 미리 준비하는 헌금. 그래야 억지스럽지 않고 미리 준비했으니까 마음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할 때 구제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이 준비된 헌금이어야 합니다. 6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농사 비유를 들은 거예요. 구제헌금에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분량 부분은 그냥 똑같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분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에 많이 씨를 뿌린 사람들은 그 구제의 씨는 그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 내용이 6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일에 많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많이 드린 자에게 많이 축복을 주신다는 원리가 6절 그 내용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또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코스타 가서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10불, 20불 드릴 때에 손 발발 떨면서 여러분 그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심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나의 마음과 그 감사의 표현이 밥 한 그릇만 못해서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을 할 때 대단히 찔렸다는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요 오늘 7절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즐겨서 자원하는 마음 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며.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은혜 동그라미 치시고 착한 일 동그라미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착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게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다 쓰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저는 막 이렇게 재산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 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착한 일로 쓰인다는 것.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구제헌금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대요.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아멘.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뿌린 만큼.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12절도 똑같아요.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헌금이 선한 일에 쓰여질 때 그 쓰여지는 현장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 헌금은요,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헌금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즐겁지 않으세요? 예, 그게 건강한 거예요. 헌금은 억지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에, 헌금의 원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표현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구제하는 것도 지금 이 9장에 나온 것과 제3의 11조 우리가 이삭축 헌금도 막 드리잖아요. 주변에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주신 것 중에서 저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또 기뻐하신다. 나눠줬느냐? 내가 챙겨야 될 아이들인데 네가 나눠줬으면 내가 너에게 또 복을 주마. 이 원리가 계속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또 11조의 헌금, 이 모든 것은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성도의 삶에 이어져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 다른 말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오늘 이제 성경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11조가 신앙의 고백인가, 또 신앙의 척도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말라기서 3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레위기에서 그건 하나님 거야 라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이야, 거룩한 물질이야, 그건 손대면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처럼 막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8절에서 강조하는 표현 보세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손댄 사람들 향해서 도둑질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11조를 도둑질하고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을까요? 11조를.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엉망이어서 그래요. 이들의 신앙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사랑 오해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어요. 생활도 거짓으로 완전히 그냥 도배된 생활.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하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심판이 있긴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11조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릴 줄 아는 이 마음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라고.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헌금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헌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11조와 봉헌물 너네들이 가로채지 않았느냐.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이러면서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 말씀을 하시기 전에 꺼낸 말씀이 뭔가를 주목하세요. 이 8절 말씀 주시기 전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밑줄 긋고 별표 3개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떠나갔구나. 너네들의 삶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갔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로 드릴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11조 도둑질해 간 거 그 부분 언급하시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흐름상 가운데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와 가까워질까요? 돈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돈 사랑하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이게 같이 사랑이 안 된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진짜. 어떻게 하면 막 일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워요. 통장에 얼마가 쌓이든지 그것 때문에 뭐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 바치라고 하실까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11조를 바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더욱 복 주시고자 그리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11조는 배팅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11조를 내면 하늘문이 열리고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니까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배당을 위한 배팅이구나 11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11조는 배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밑줄 그으시고요. 그 부분을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말은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써놓으세요.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계속 이 땅에서 뭐 로또처럼 몇 배, 지금 수입에 네가 헌금한 것에 몇 배, 100배, 1000배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건강한 11조 생활,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면 너희 마음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마음,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좀 더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건강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부족하거나 막 안달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으니까 마음에 충족한 은혜를.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동시에 바라보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저 하늘 아래 보아 싸우며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없을 때는 없을 대로 그 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어진 축복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생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11조 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늘 만족하는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확신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1조는 로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받아요. 11조 하면 몇 배 축복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도 있다고 그래요. 한국의 기도원에서 매년 연초에 재벌 축복성회 제목이 이렇대요. 그 내용인즉슨 여러분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얼마 한다는 겁니까? 이런데요. 그러면 11조를 1,000만 원 하면 한 달에 얼마 수입되는 거예요? 1억이죠. 그걸 믿고 미리 1,000만 원 땡겨 성금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11조가 다 그런 데 쓰이고 한다고 해서 비판받고 11조에 대한 오해를 낳고 이래 되는 거죠. 정말 개탄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데요. 그래서 진짜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기도는 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집회를 만들고.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다 거짓말들. 여러분 11조를 건강하게 잘해도 삶이 뭐 이렇게 확 부자되고 그러지 않고 거의 일상 그냥 평상시대로 가요. 근데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가운데서 늘 그 사람 만족해요. 이 사람이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든 또 렌트를 살든 만족도는 다 똑같아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건강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10절에 말한 그 복인 것입니다. 그 복.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 땅이 뭐해진다? 저는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희 땅이 아름답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일구는 그 밭을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확대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다 삶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뭐하다 하리라? 12절 너를 뭐하다 하리라 그래요. 복되다고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게 해준대요. 이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늘 웃고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다 뛰어나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네가 복이 있다.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요. 건강한 신앙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서 그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1조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실 게 11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10분의 1이니까 10개가 다 내 건데 그 10개 내 것 중에서 10분의 1 그냥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이해고요. 아까 그 소나 양 지나갈 때 10번째 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걸 다 떠나서 지나가게 해서 그게 뭐냐 10번째 게 11조에서 10번째 거거든요. 첫 번째 게 아니라 10번째 건데 그 열이라는 의미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 10번째가 뭐냐면 10개 전체 중에 대표라는 의미예요. 11조는 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 주신 것 중에 대표로 이거 하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11조에 관해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1조는 율법을 초월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6번, 지금 설교노트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11조가 율법을 초월하여 신학의 깊은 고백과 의미가 담긴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초두에 11조가 레위기서 27장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살펴봤잖아요. 제1, 제2, 제3, 11조.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이전에 성경 통틀어서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 아브라함. 역시 우리 새누리교회는 성경을 많이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구한테 들은지 아세요?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한테 들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려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서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다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롯의 모든 가축도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구출하러 갔다가 318인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데려가서 밤에 급습해가지고서 다 패하고 그 롯과 그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되찾아오는데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딱 만나자마자 떡과 포도를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 18, 19, 20절. 자, 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아주 적은 무리를 가지고 연합군을 이기고 데려오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18절에서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라. 이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예요. 율법이 말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기가 싸워서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세요.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도 있기 전에 드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 멜기세덱이 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이다. 이 포도주 잔은 내가 흘린 피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 예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또 그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맥락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11조와 여러 봉헌물들, 예물들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11조를 잘 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다라는 축복의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